주의 종을 통한 주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24년 목회자 존경주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전 우주에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산길과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의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은혜와 진리의 통로, 또 은혜와 진리의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 온 우주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사용하면 우리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좀 쉽고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 우주 속에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큰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진리 안에서 모든 결실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자로서 서지 않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만 계속 따지면은 결국은 똑똑하고 잘나고 나는 대단하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또 남의를 지적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신나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만, 그게 바로 율법적 생각, 율법적 신앙, 율법적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한 스탠스,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오히려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또 모든 일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가정에 있고, 현실은 직장에 있고, 현실은 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여야 돼요. 바로 그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겸손. 바로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고,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내려온 율법의 큰 세 기둥이, 첫째는 성막이고, 둘째는 돌비 십계명이고, 셋째는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더욱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율법에 더욱 진심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은혜와 진리의 자유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기둥의 첫째 성막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의 지체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고, 둘째 돌비 십계명은 오늘 성경으로 로고스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진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임하게 하셨으며, 셋째 제사장 제도는 오늘의 주의 종으로 유임받아 주님의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회자 정경주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열매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의 목회자 정정주의도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서로의 목적,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목적, 진리를 가지고 오신 목적을 위해서 서로 우리가 존재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선물을 완전케 이루신 예수님의 목적의 열매를 맺어서 축복에 차질 없이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세상의 중심에서, 율법의 중심에서는 왜 나만 헌신해? 왜 나만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혜와 진리,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영광의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라는 말씀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너 정말 이 세상에서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해.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실 거야. 라고 로마서 6장은 쉴 새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여기에 있고 진정한 축복도 여기에 있고 진정한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행복학은 반대로 갑니다. 보여지고 즉흥적이에요.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앞에서 나만, 정말 나를 위한 것, 당장 보여지는 것에서 나만을 위한 것, 정말 당장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은 잠시 잠깐 지나보면 알겠지만 바로 그것은 철저히 나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나 혼자 남아요. 결국은 내 인격까지 파괴합니다. 평화로운 인격을 파괴하죠. 사랑의 인격을 파괴하죠. 마음의 평강스러운 모든 환경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중에는 그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철저히 파괴시켰기 때문에. 파괴는 곧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남을 파괴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나만을 위해서 가족을 파괴하고, 나만을 위해서 부모관계 파괴하고, 나만을 위해서 자식관계 파괴하고, 나만을 위해서 부부관계 파괴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괴라고 말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 길을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의 본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돕는 배필을 아담과 하와라는 측면에서 시작해서 이 사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서 살아야 살 길과 새 길과 그리고 영광의 길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두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거대한 성각자 또는 뭔가 리더자 또는 뭔가 꿈을 위해서 혼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아프다는 뜻이에요. 병들거나 아프면 혼자 있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영원히 혼자 있는 것으로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리더자,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열심히 자기 개발, 공부, 그 다음에 기도 또는 예배 이런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의 영광이지만 결국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사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차별 없는 믿음으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참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언제나 이 사랑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어떤 이유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또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시다,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요구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축복을 받냐, 이 축복받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옆에 계시면서 축복만 하는 존재고 나는 나대로의 존재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잡하게 느껴지느냐, 왜 축복받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자꾸 내 입장에서 왜 이거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가 많냐. 그것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면 끝인데 아멘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24시간이다 그럼 시간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끝인데 자꾸 24분의 1만 드릴게요. 24분의 5를 드릴게요. 대단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24시간을 주님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내 입장에서 얼마나 복잡해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끝인데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품에 안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진짜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진리 안의 자유의 삶이 주님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왜?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거리하듯이 축복을 받으면 이게 온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줄 때만 축복이지, 축복이 내 안에 오면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고 하는 또 다른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발생을 해요. 축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이미 내 안에 와서 들어오면 이제는 이건 내 거고 내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수고와 무거운 짐과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번뇌와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쩌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큰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근데 그 말 뜻에는 해결하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 네가 큰 나무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것이 이치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이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다른 종교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나오란 말이야. 진짜 자유를 얻으란 말이야. 무슨 30년, 40년, 50년 불도 무슨 돌을 닦아서 깨우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해탈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란 말이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축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주의 종을 믿을 때에 믿음의 선물들이 결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전 우주의 모든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세 기둥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이다. 여러분, 인간의 대등한 관계로 라이벌 정도로 또는 기분 나쁘게 축복이나 주면 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은 더 큰 근심만 생기는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의 근심의 관계가 아닌데, 또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데, 얄미운 관계가 아닌데, 축복의 통로의 관계인데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믿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만 축복이지, 이 축복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근심이 돼버린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 복음을 들으니까 야, 예수 믿으면 복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더라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녔으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버려야 돼요. 들어오지 않고 딱 요만큼만 가지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내 거야, 내 인생이 하니까 다시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내 삶 속에서는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간 축복이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축복은 모두 다 가지고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집을 늘려가는 기쁨이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 정말 200 몇 평 간 거야, 아파트. 아파트가 200 몇 평이면은 되게 복층이고 되게 멋지잖아요. 되게 위층에 있잖아요. 저 위쪽에 있잖아요. 야, 아파트가 막 정원도 있고 말이에요. 처음에 막 가구 집어넣고 뭐 하고 막 조경하고 돈 들여서 하고 막 불 켜고 할 때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한 해가 있고 두 해가 지나가고 하니까 아이고 집에 치여 죽겠다고. 청소를 하는데요 하루 걸린다. 하루도 못한대요. 집에 치여 죽게 생겼대요 지금. 응?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애들이 같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둘이 사니까 요 집이 짐이 돼버렸다고. 아무래도 정리하고 우리 편하게 좀 적당하게 작은 데로 이사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짐이 돼서 눌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응? 1년에 몇 번 누구 데리고 와서 딱 과시할 때 기분 좋은 거 몇 번. 근데 요즘에는 누가 집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집에 초대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도 없어.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팍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지체로 산다는 이 영광이, 이것은 주님과 라이벌이 아니에요. 교회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주의 종도 축복의 관계입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자세가 그런 자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관계가 돼가지고 더 어려운 관계고 힘들어진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타깝죠. 첫 번째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게 하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목사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뭔가를 우리 하자고 하고 그런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목사를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통로랑을 믿으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움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사회에서도 세움을 받아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명예에서 세움을 받아요. 여러분의 축복에서도 세움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에서도 세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믿지 않고 뭔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고 이빨을 꽉 물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믿음이 전혀 없고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목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 목사는 터가 되어서 각 교사 구역장들을 세워 모든 성도들의 주의 유산을 세워가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사는 사람은 목사하고도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가 예배도 드리고요. 다 할 테니까 다른 건 간섭하지 마세요. 응? 갑자기 튈 수가 있어요. 거래를 하듯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응? 또 부모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믿어야 되는데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하고 거래하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랑과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위한 말인 줄 모르는 자녀들은요. 딱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거기까지야. 더 말하면 큰일 나.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그래서 언어와 대화의 그 스타일이 여러분하고 달라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식하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중심에 있는 부모가 그 사랑, 너를 세우려고 하는,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거야. 물론 잘못된 부모나 잘못된 종이나 잘못된 어떤 통로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와 백성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야, 저들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라고까지 지적을 하면서도, 그러나 저들의 말은 틀린 것이 없어. 저들의 말은 듣고, 그러나 저들의 외식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옳은 이야기는 들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 오직 여러분이 주님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정신이 약간 맛이 간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무조건 순종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하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이 보낸 주의 종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거기서 하려고 하는 모든 목회와 모든 여러분을 세우는 활동 중에 예수님이 하는 것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게 뭐냐? 예수님이 보낸 위임받은 주의 종으로 믿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가능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아무것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극단주의라고 해요. 극단주의. 요만한 하나 실수한 거 보면 모든 옳은 것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은 주의 종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내고 이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기업의 소식을 보냈을 때 이게 막히지 않고 툭툭툭 여러분에게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의 권한이고 부모의 삶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인정해 주면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모든 선물은 자식이 지혜로운 자녀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가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떠날지니라. 결혼해서 분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업을 위해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향해서 계속 자녀들은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살 붙이고 함께 자고 함께 나름대로 식사하고 함께 놀러도 가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함께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함께 차도 마실 줄 알고. 왜? 좀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좀 있으면 못해. 내 가정 생기고 내 러브가 생기고 내 자녀들이 또 안 생길 건 내 인생이 생기고 또 사업할 사람은 사업이 생기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부모가 아직 건강해도 그런 기회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해서 이제는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보살피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목회자 존경주일이지만 사실은 부모와 목회자나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에 이 말에 부모를 대입해도 다 맞는 이야기예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에다가 딱 대입해도 맞는 이야기예요. 또 부모의 역할에다가 목회자를 대입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도 보호와 인도를 하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모는 가정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부모를 그 은혜와 진리의 통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정이 좀 키워지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집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기는 이상윤 목사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디에서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의 종을 온전히 영접하여 한 지체로 일하게 하심으로 모든 축복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함께 선을 이루면 내가 받지 못하는 그분들의 상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하면 주의 종이 받는 상을 여러분도 받는다는 거예요. 구역장과 함께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 구역장이 다 차지할 것 같은 그 수고한 상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그 아버지와 협력하는 자녀들,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이 가정 교회를 잘 이루게 하시는 자녀들, 그 부모의 축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건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빨리 성장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건넘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자녀는 그냥 자녀다우면 돼요.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성장하는 것 좋죠. 그러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직
자녀다운 것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 줄 알아라. 어른 되고 싶지 않아도 좀 있으면 어른 돼. 어른 된 여기 있는 이성령 목사는 아니 너무 빨리 어른이 됐어. 어른 되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지나간 추억들이 너무 아름다워. 멈출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성장하고 많이 깨닫고 더 성숙해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지만 그러나 건넘는 인생은 살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졌고 아무리 축복받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졌고 아무리 은사가 충만해도 건넘지 말아라. 위치와 지금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축복의 시대를 잘 누리면서 서로 공유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또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장도 포기하고 비전도 포기하고 지금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 시간을 나의 미래의 생활과 바꿔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하면서 믿음도 커지면서 비전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러나 현재 나의 위치와 지금을 건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인생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삶이고 그게 바로 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영광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다. 여섯 번째로 주의 종에게 때론 순종과 복종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모든 일에 유익이 되는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복종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이해가 돼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무언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무언가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열받아가지고 또는 아직도 내 마음이 100% 하나님 앞에 들이밀 못해서 또 내 이 인색함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힘들어할 상황이 벌어질 때 순종한 마음으로 해라. 이것이 네가 최소한 옳다는 건 알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그건 뭐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와서 이게 최소한 내가 아는데 그 무언가 때문에 안 될 때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최소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도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말씀에 최소한 말씀대로 하면서 말씀에 있네 그러면 순종해야 내 복될 것 같아. 최소한 이런 생각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하여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애가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는데 올 때 알사탕 하나 뭐 하나 가지고 와 선생님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왜 이거 주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대. 너무 잘,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죠. 근데 옆에서 보면 선생님이 신경 쓰고 사랑해주고 잘 가르쳐 주니까 쟤는 너무 좋으니까 뭔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알사탕이 뭐 대수입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그거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걔한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써지는 거야. 그리고 걔가 열심히 더 배우려고 하니까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7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은혜와 진리로 완전하게 하셨고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종과 함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신 모든 은혜의 목적을 이루셔서 주님의 즐거움의 영광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물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속속히 독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셔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더 큰 선물로 가득 찬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업, 믿음의 교회로 주의 유산을 상속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